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은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그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두드려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지만 그걸 알고 배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그죠? 또 두드려서 그 열매를 얻는 그런 행동의 단계까지 기도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구하는 이가 받는다. 아멘.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한테 열린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맹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맹인이라는 게 특히 우리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추구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살리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안 보여지면 뭐예요? 그게 맹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 23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 깊은 은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듯이 다수가 이런 깊은 기도 가운데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의 관계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상태들에 눈을 떠서 그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가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 내가 바른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이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놓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주 영적 상태가 좋은 줄 착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책 2부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운 사도들과 바울이 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약의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 내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도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 지난 시간에 우리도 맹인인가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눈을 떴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나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빌립보 3장의 바울처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더 명확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게 기도가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 사역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밝게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 147페이지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너희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게 쉽게 분별이 되지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 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도 그러한 우상 숭배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성경은 디모데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설교하고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사역자들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그냥 틀이에요. 틀 기본.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이나 교사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이들을 구역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147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그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둘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나서 하아레츠 벳 하샤마임 이렇게 나와요. 하아레츠 그 땅이 2절에는 그 땅이 하아레츠 그 땅이 토후 보후 호셰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호셰크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상태로부터 이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태가 흑암 가운데서 맹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예요? 울지 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상태에 있는 것이 맹인인 거예요. 그 맹인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예히 올 하니까 그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이제 뭐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빛의 말씀으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나갈 때 뭐예요? 맹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호세크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지금 주고 있는데 뭐야? 빛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진짜 영적인 맹인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 그렇게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시내산 앞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과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빛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밑바닥은. 시내산 밑에는 지금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큰 그림에 그 퍼즐을 다 맞춰서 아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몇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요게 구원이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아직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떴다고 하지만 아직 닫혀져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더 활짝 열어주세요. 더 밝혀주세요. 아직도 감춰진 그 많은 비밀들 그런 말씀들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구하고 뭐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찾고 열심히 뭐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만 하는데 막 하나님이 확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할 때, 공부할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뭘 읽은 게 있어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들은 게 있어야 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죠? 제가 그 요리할 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요리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지. 요리 재료 준비 하나도 없이 요리를 만들려면 뭘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성령님 하실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성령님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럼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와 성령님이 같이 가는 거지.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다 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뭐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 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 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가르치고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아멘. 14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부에서 그 앞에서 쭉 다룬 말씀들을 도표 하나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게 그거죠.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랜 시간의 역사가 흘러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런 말하고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신학자들이 저런 말하고 그것만 우리가 막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걸 알아야 뭐예요? 그들이 말한 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그걸 막 배우니까 뭐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기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이 제대로 된 틀이면 괜찮은데 이것과 그것이 딱 일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각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백석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장로교, 칼빈주의 여기에 기초해서 이 신학의 틀을 갖게 되었는데 선교지 가서 제가 막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걸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물론 그 안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뭐예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빨리 그 이상의 단계들은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 당시 사도들이 그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림 전체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뭐예요?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가 누군지부터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구원이 뭔지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다 큰 그림을 그려내기가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우린 겸손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과 씨름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커플 한 커플씩 열려가면서 더 이렇게 큰 그림 전체가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겸손히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못 깨닫는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이 세상의 어떤 이론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그죠? 잡다한 종교 우상들 다 만들어서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구원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거듭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거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알려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죠. 맞아요. 아는 거 맞아요. 그죠? 한국 공항을 봤으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죠?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죠?
어떤 이런 장례 문화는 어떤지, 결혼 문화는 어떤지, 하나부터 이렇게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가수들은 이 연예인들은 어떻게 활동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 일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아멘. 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이제 빌립보 3장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사단도 동일하게 그걸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많이 몰라요. 특히 성도들은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탄이 하는 건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신학 교리나 어떤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학 교리와 맞지 않는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빼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맹인이 돼서 깨닫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뭐예요? 예레미야 23장처럼 마태복음 23장처럼 순종하지 않고 말씀 순종이 없이 지식만 가르치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시대 예수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우리 책 14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이 도표가 나와 있죠. 6가지 도표.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A 1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이다. 그죠? A 2번은 사탄의 활동 때문이다. A 3번은 나의 교만한 태도 때문이다. A 4번은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거나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귀가 활동하는 것들을 다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5번째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6번째는 맹인된 자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들을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엄한 악한 말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뭐예요? 젖의 말씀만 먹으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있어서는 행동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뭐다? 젖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신칭이, 그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로 6장부터 가면 또 죄 문제를 다루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단단한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 그 성장의 끝은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야? 신앙의 꽃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꽃인 거예요. 믿음의 끝, 믿음의 그 꽃,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 믿음의 그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구해도 그걸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을 쭉 둘러보고 나서 아 이게 한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공항 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서 컵라면이나 먹고 아 이게 한국이구나 그러고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쫙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지금 골로새 2장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들은 어때요? 네.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성도들이 성경 공부, 뭐 예배, 설교 뭐 듣고 이런 거 말고 성경 공부, 구체적으로 깊이 성경을 공부해 갈 수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모델.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모델이 있어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저 목사님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크게 부흥했더라.